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저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매주 또 얼굴을 뵙고 또 서로 교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해지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더운 날씨라 사실 몸이 지치면 우리 마음도 지치고 또 우리의 심령도 지칩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통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함받았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이 질문들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인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죽든지 살든지 다 내게는 유익이 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사모하고 또 좋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그 역경의 삶을 생각할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비록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바울도 현재의 고난이 그냥 무조건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빨리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힘들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자신의 삶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시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빨리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벗어 던지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더 되기 위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고 내게 뭐가 유익이 될까, 그래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지금 더 유익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남아야 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행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한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당장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생명의 살아있음과 죽음이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내가 그들에게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삶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삶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내가 힘이 들건 힘들지 않건 내가 기쁘건 즐겁지 않건 기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요, 내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선택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의 증거란 자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고 기도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전혀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건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힘들다. 기도하는 거 좀 예배 좀 쉬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가 덥든 춥든 비바람이 불든 폭풍이 몰아닥치든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게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든 없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신앙의 위협을 받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당시 빌립보는 헬라 문화에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상이 모든 도시 안에 다 깔려 있었고 또 헬라 종교가 가득했어요. 그런 종교와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헬라 종교의 어떤 문화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너는 누구를 믿어? 이것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야. 너 너는 어느 신을 믿니?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대화하는데. 또 여러분,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신앙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또 예배하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쌓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대적들이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대적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흔드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아니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귀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심히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더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그냥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이미 알았냐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얼마든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를 신문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요,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26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지금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이 죽을 곳인데, 자신이 고난을 당할 곳인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니다. 아니,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 이 말씀은요,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동차 범퍼에 스티커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범퍼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God is my co-pilot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공동 운전사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내가 운전하는 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분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생각해보죠.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때 그 스티커를 본 사람들이, 그 경찰관이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니,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빌립보서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평탄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을 위해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구원의 증거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